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삽니다. 시작. 말씀으로 삽니다. 네, 말씀으로 사는 것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손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뜰만 이렇게 밟으시다가 또 더 깊이 이렇게 점점 들어오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서 인사라 그러면 서로 부담이니까 누군지는 모르셔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사랑 목장에서 섬기셔서 오늘 부부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안덕현 전영자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아멘. 누가 얘기했나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약올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저께 제주도를 갔다가 어저께 왔습니다. 1박 2일 그냥 무박 2일처럼 지내다 왔는데 제가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제주도에 거기서 좀 오랜 시간 있을 때 유재천 목사님하고 한번 주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5년에 제주도를 방문하고 2022년 올해 처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죠. 처음으로 제주도를 갈 수 있었습니다. 간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작년 10월에 헌신자로 목자 부목자로 헌신한 청년들이 5명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주까지 목자 멘토링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 라는 마음으로 2박 3일 MT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회비를 내고 또 교회 어른들이 또 잘 갔다 와라,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라,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찬조금도 주시고 그래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비가 와가지고 첫날은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해가 떠가지고 마지막 점심때까지 잘 쉬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우리 가족들, 또 기도해주신 모든 우리 교인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계속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 협력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차지만 2차가 있겠죠. 3차가 있고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훈련된 젊은이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공부를 제가 지금 몇 가지 섬기고 있습니다. 삼공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어제 이제 다시 삼공부를 인도하고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현실은 힘든 일이 항상 우리에게 있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관계가 갈등 가운데 있어서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 그 현실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 그게 뭘까? 어제 다시금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은혜를 주는, 그리고 살게 만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1주 동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바라봅시다. 말씀으로 11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실 큰 그림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출이집트에 대한 비전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소리치고 아우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왜 자기들이 이집트에 살았는지,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신 큰 그림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큰 그림은 전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이 광야에 와 있는지,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했는지 이유는 알게 됐어요. 이유는 아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집트에 살던 종의 모습으로 쉽게 불평불만하고 쉽게 반항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는 일들이 있은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어떻게 살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핵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우리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물에 쏟아 나오는 그런 물의 기적들을, 엄청난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과거 가운데 묶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그들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한 가지를 딱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뽑겠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뽑겠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풍성한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이 풍성한 삶을 산다,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가장 불안한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놓쳐도 됩니다.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좀 약해도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미흡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미달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성도는 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통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전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열변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큰 그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이 복음이다. 말씀이 복음이다. 시작. 말씀이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는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왜 상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익혀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면 그것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조금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왜 말씀을 배우는데 깨닫지 못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선물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가 확신이 되고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드리게 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접하고 맞아들이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10주 동안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개종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말씀으로 시작했을까? 그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구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그러면 구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금방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약 가운데 말씀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이해는 이렇다고 합니다. 깨달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심, 그리고 생각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여 주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고 한 게 뭐였을까?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생명은 날마다 위협받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은요 내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일을 보장하는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불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일을 더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10주가 될지 더 될지 모르지만 주제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시작.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일상 속에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입을 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분,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신 그분,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바로 그분, 우리의 복음으로 오신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일상은, 세례 요한의 일상은 항상 뭐와 관련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 또한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가장 핵심적인 도구, 말,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언어적인 표현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언어 가운데 어떤 말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음성,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경험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오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간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보여주는 삶,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격려보다도, 어떤 축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격려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삶이 은혜의 통로임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삶이 은혜의 통로임을 확신합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찬양도 다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도 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딱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은혜의 통로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간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간증의 핵심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말씀 때문입니다. 간증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영혼구원, 제자양육,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내가 말씀 앞에 물들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이 되어서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이 은혜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목자 멘토링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같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가기 전에 카톡을 보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서로에게 축복하고 감사한 편지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써야 되나 해서 모든 사람에게 써. 그래서 새벽 3시 반까지 잠을 못 잤대요. 편지 쓴다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제가 간 날 이제 목장을 우리가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목장을 하면서 편지를 각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편지 쓴 거를 각자에게 다 줬어요. 각자가 이제 그것을 쭉 읽어봐요. 그랬더니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이 읽어주자.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요? 쑥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읽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읽어주자. 각자가 나한테 보내준 그 편지를. 그래서 저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읽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내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내가 편지를 읽으면서 울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왔다. 울지 않고 내가 이걸 끝까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읽지 못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 제 바로 옆에 왼쪽 옆에서 누군가가 콧물이 진짜 덩어리가 돼가지고 떨어지면서 우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너무 울어가지고 나중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처음 그렇게 울어봤대요. 그리고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1시 35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그걸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새벽에 깨가지고 교회 와서 그걸 이제 봤어요. 봤더니 쭉 자기가 왜 울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훈련받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교회 와서 읽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한테 수고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 긴 시간 동안 한 우리 목장에 6, 7년을 머물러 있었던 청년이거든요. 그동안 기다려줘서 감사하다. 신기하게 물을 먹으면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이런 글을 보려고 지금까지 참은 것 같다. 잘할 줄로 믿는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을 섬길 때 이런 열매를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의 삶은 은혜의 통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훈련 생각만 해도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많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의 훈련, 산공부 이런 것을 받으라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공부를 마치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모든 간증의 시작은 하고 싶지 않았으나 해보니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산공부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은 수고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수고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셨던 두 분 확신의 삶 그리고 목자 멘토링 하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죠. 그 밤 10시 반에 해가지고 12시에 마치는 인도하시는 분도 대단하신 분이고 그게 맞습니다 하고 하신 우리 참가자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훈련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말씀 훈련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묵상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책 사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닌 경력이 얼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단추를 딱 채운 것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훈련을 받으라, 삶 공부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인도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훈련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즘 가장 CCM 복음성가에서 가장 뜨는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감사, 은혜, 행복 이런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불우하게 자라셨고 힘들고 어렵게 자랐어요. 음악을 모르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삶을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반주를 하고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답니다. 너무 집회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스케줄이 너무 바쁘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지금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숨은 공로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찬미 예수를 만드셨던 최용덕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찬미예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는데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근데 최영덕 집사님이 장애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구미에서 그 사역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분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최영덕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 목사님, 찬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조심해야 된다니까 귀가 쫑긋 이렇게 쓴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될까? 찬양을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이는데 만약 그 찬양에 체험이 없으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충격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와, 내가 찬양을 지어서 찬양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무료로 다 배포하거든요. 이분은 로열티도 안 받아요. 다 무료로 배포하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최영덕 집사님, 만약 그 찬양에 체험이 없으면, 당신의 삶의 간증이 없으면 그 거짓말이다. 와,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너 설교하는데 네 체험이 없으면, 네 간증이 없으면 그 설교 거짓말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훈련 받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시고 그 말씀의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시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복음이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말씀의 삶이 은혜의 통로임을 확신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단과 헌신, 실천한 가지 눈을 뜨고 이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